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같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도록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손자가 하도 공부를 못해서 늘 아빠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손자를 감싸줬습니다. 언제 한 번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옛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아버지도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 맨날 꼴찌를 해서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되길래 나중에는 시험만 제대로 못 보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늘 벨트를 빼가지고 때렸어. 그랬더니 후에는요. 그런데 언제 한번 어버이날에 너희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열어보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벨트였더라. 너무 비싼 거라서 야, 이 무슨 돈으로 이 벨트를 샀느냐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모았던 세뱃돈을 다 털어서 비싼 벨트를 샀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고마웠대요. 나가 떨어진 벨트를 던져버리고 새 벨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아빠한테 이 벨트를 선물했느냐? 하필이면 벨트. 그랬더니 비싼 벨트를 사주면 벨트가 아까워서라도 벨트로 안 때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꼭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애들이 꼭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아빠는 늘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궁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사라지는 것은 채찍이요, 징계요, 재앙이요, 형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보고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 얘기를 꺼내죠. 파수꾼의 역할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외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지금 나쁜 사람들이 악당이 쳐들어왔다,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하지도 않고 앉아있다가 고스란히 땅에서 죽으면
파수꾼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응을 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 외적들이 침범을 해오거나 또 무슨 악당들이 쳐들어왔는데 경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는 그 자기 죄 때문에 죽거니와 그 죄값을 파수꾼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파수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고 만약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기는 죽겠는데 너에게 그 죄값을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얼마나 큰 이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너는 그들의 죄를 경고하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살면 이렇게 망한다. 너를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죽겠는데 그 죄값을 너희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고소하리라. 만약에 내가 너희의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수꾼 얘기를 하는 것은 에스겔의 신분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에스겔의 사명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런 파수꾼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매일마다 일하고 밥 먹고 누워 자고 화장실에 가고 또 이튿날 아침에 또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됩니다.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가서 얘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내 생각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라고 한 일들은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일은 모든 일은 다 정당성이 있고 합당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때로는 싫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은 너무너무나도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부함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동을 걸면 시동 걸리고 단을 기어를 걸고 그냥 악셀을 밟으면 가는 줄만 알지 다른 거는 모릅니다. 예. 알아도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알지 막상 보고 나서 수리해보라 하면 그냥 앞에 후드만 열고 이리저리 보기만 합니다. 절대로 못 수리합니다. 뭐 수리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더 망가뜨리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신들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냥 말씀을 따라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이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와 가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계속 경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거는 그들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위하여 자신의 종을 세우셔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아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거울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왜 거울 보는 겁니까? 내 자신의 얼굴에 대한 100% 자신감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 봅니까? 혹시라도 뭐가 묻지는 않았느냐, 뭐 눈곱이 붙어있지 않았느냐, 뭐 자다가 침 흘려서 자국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거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행위를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맞다라고 그렇게 100% 자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삼고 매일마다 아무도 나를 조건하지 않아도 혹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어긋난 건 없느냐, 성령을 거스르는 건 없느냐, 자신을 매일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3절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죄를 지면 그 죄가 없을 치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그걸 믿고 나 그만큼 덕을 쌓았으니까 그만큼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요 한두 가지 죄를 지어서는 괜찮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 별 문제가 없이 살아오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오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그 죄값을 요 하나로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죄값은 이미 하나님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공의롭게 살은 요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상과 벌을 잘 정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20절 봅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빠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빠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없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다음 예배 드릴 때는 이거 모니터 마이크 좀 모니터 스피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더라도 혹시 이후에도 잘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혹시라도 빛난 생각들, 빛난 행동들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자기를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자 성어 가운데 일소천금이라는 이런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주요왕 시대에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황홀할 정도로 얼굴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늘 웃지 않습니다. 항상
수심에 끼어인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왕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웃지 않으니까 너무 아쉽다. 무슨 방법으로 이 내 여자가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공지를 하나 냈습니다. 누구든지 이 왕비를 웃게 한다면 천금을 주겠다. 천금을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봤지만은 별 사람 다 왔겠죠. 유머를 잘하는 사람도 왔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와도 안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호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물어봤더니, 그 전쟁할 때에 지금 여기에 전쟁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군대를 파견하라고 그 봉화대가 있어요. 봉화대가 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대가 불을 달았더니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저기에 전쟁이 났구나. 군사들이 끄고 말 타고 쫓아왔는데 왕하고 왕비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술 먹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왕이 뭐 어떻게 저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모르겠다. 그래 갔어요. 다음에 또 불질른 거예요. 또 불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도망 쫓아온 거예요. 보니까 왕하고 왕비가 거기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왕비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석부라는 사람이 금천냥을 얻어서 가져갔습니다. 오랜 후에 진짜 전쟁이 난 거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왕이 봉화대에다가 불을 질러 했는데, 불을 질렀더니 군사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왕하고 왕비가 지금 술 먹고 놀고 있구나.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었어요. 잡혀 죽었어요. 중국의 역사책에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고를 경고답게 하지 않고 농담으로 삼고 우스개로 삼았다가 결국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농담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담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에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일에 사람들이 올 것이니까 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이 큰 땅을 소유지로 얻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지 주시지 않을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자기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를 하는데, 당장 너희들이 큰일 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경고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은 혼자인데 또 땅을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땅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도 저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없다면 다 똑같게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리수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되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족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어리석게 머리수로 주님의 축복을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가면 회개를 해야 돼. 어쨌든 25절에서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아이를 행하며 각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 많으니까 머리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복받을 짓거리든지 아니면 뭐 볼받을 짓거리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죄와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감각 잃어버린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복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형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알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아들이 엄마의 은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했죠.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이 훔쳐갔어. 그랬더니 너는 여호와께 복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통제하지 않았다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제대로 신앙이 박혀 있다면 아들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너 엄마 그 훔친 것도 이건 죄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여호와께 복받을 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을 너한테 돌린다라고 해가지고 그 은 가지고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이거를 섬기면 하나님 너한테 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면 안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는 목적도 여기에 있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아느냐.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왜냐? 죄 때문에 망할까봐. 죄 때문에 망할까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을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9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신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재앙을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황무지에 사람조차도 없는데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칼 때문에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성과 굴에 피하면 어떤가? 산성과 굴에 피하면 전염병 때문에 병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형벌을 피하려고 어디에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죽으려고 하면 죽을 길이 1000가지 만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살려고 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보면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짓을 단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척 한다. 왜? 듣기는 듣는데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려고 들었냐 아닙니까? 그냥 재미로 듣는 겁니까? 예. 에스겔서 오늘 이 32절 3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노래를 듣는 것처럼 재미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재미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드라마에서 교훈을 받고 드라마에 주는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노래 잘한다고 해가지고 노래 가사와 그 곡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노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로 듣는 거예요. 재미로 듣는 거예요. 소설 보면서 소설 들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과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순종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시작.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너에게 가족들이 또 있느냐? 빨리 데리고 떠나라. 이 소돔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긴 대가를 톡톡히 치러서 멸망하는 소돔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 1월 8일 날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원폭 2번이나 당한 남자가
두 번이나 당한 남자가 93세에까지 살다가 별세를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2010년도에 11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 해에 이 할아버지가 93세로 별세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원폭을 2번이나 당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8월 6일 날에 당시에 29살인데 무슨 일 때문에 이 히로시마에 간 거예요. 히로시마에 갔는데 히로시마에 그 폭탄 떨어진 그곳하고 3km에 있는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그래서 폭탄에서 다행히 근데 폭탄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디 가느냐? 이 아저씨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는 나가사키로 간 거예요. 나가사키로 가는 그날에 마침 나가사키에 또 원폭이 터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터진 게 그것이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만 명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93세까지 산 거예요. 신기하죠?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원폭이 무기로 사용한 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번 다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원폭을 터뜨릴 때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뻥치고 있네. 누구를 겁주냐? 다 우리 1억 일본인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래 싸울 것이다라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첫날에는 히로시마에다가 원폭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나가사키에다가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이 바로 다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거기다 러시아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경고를 하실 때에 그거는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가 마음에 아유 뜨끔하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성령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21살 그때에 성경 읽다가 사울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사울이 꼭 나 같아. 내가 꼭 사울이 같은 거예요. 네. 사울 왕.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이번 주일날 주제인데 순종을 하는데 뭐 일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일부분만 순종하는 거예요. 꼭 내가 그 사울 왕 같아.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왕이 폐위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되죠.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나는 사울처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불순종의 마음을 제게 해 주옵소서.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그거 읽으면 꼭 나갔고 읽으면 또 나갔고 그래서 계속 그 본문을 끝까지 붙잡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더라고요. 너 이제 사울까지 살지 않고 다윗까지 살 것이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저는 겁이 나가지고 사울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른 성경을 못 읽고 그것만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걸리면 또 기도하고 마음이 걸리면 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지워주시고 사울이 아니라 너는 다윗을 본으로 삼으라. 다윗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농담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붙잡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봅니다. 시작.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분명히 그들은 이 땅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도 준비하지 않은 거로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이 8식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진담으로 듣고 대응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창세기 19장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를 했는데 롯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이 안 들으니까 자기하고 자기의 딸들하고 마누라만 이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중간에 가다가 뒤로 돌아봄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넷 중에서도 결국 셋이 구원받은 거예요. 경고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이 땅은 뜨거운 불에 다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행복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뜨거운 불에 다 죽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성이 지나가다가 지구하고 부딪혀서 지구에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땅은 불로 말미암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결단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비록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두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